그 그리스에 관한 안내 말씀 이런 것은 나중에 그리스에 오시면 저나 저희 그 함께 사는 분이나 또 함께 사는 아이가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셋 중에 한 사람이 잘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요즘 한국에서 TV 드라마 가운데 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그 로케를 작년 9월에 그리스에 와서 이오니아 쪽에 있는 섬에서 레프가다라고 하는 섬에서 촬영을 했어요. 물론 나머지는 다 세트지만 바다, 하늘, 길이라는 것들 나오는 거는 다 그쪽 동네에서 찍은 겁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태양의 후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하고 함께 사는 분이 얼른 거기가 그리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에 산다고 해서 제가 조금 창피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풍광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면 끝내준다. 자기가 끝낼 줄 모르고 끝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일까요? 혹시 오늘은 사실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가 USB에다가 오늘 보여드릴 것 몇 가지를 담아 놓았어요. 담아 놓았는데 옷은 가지고 왔는데 주머니에서 이제 또 함께 사는 분이 잘 빼놓은 거를 그냥 옷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USB에 띄워서 띄워가지고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비트겐슈타인인가요? 그분이 그림을 그린 게 아주 유명하죠. 혹시 들어보셨죠? 오리냐 토끼냐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인데 이쪽 방향으로 보면 토끼예요. 그런데 시야를 돌려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오리입니다. 답은 무엇이 맞을까요? 오리 토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감 가운데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시각입니다. 시각. 그리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후각도 아니고 시각도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는 건 청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죽은 사람한테 문상 가서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귀에다 대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네가 나왔어 하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게 이제 청각의 기능이 가장 오래 가요. 그런데 가장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후각도 아니죠. 청각도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시각이라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표현을 생각한다, 이해한다, 깨닫는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말을 읽으면 띠가르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인데 세 개가 하나에 붙어 있어요. 띠라는 말, 가르라고 하는 말, 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띠라는 말은 진실로라고 할 때의 표현입니다. 가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번역하면서 이러므로라고 번역을 해요. 그 접속사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1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11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10사람 넘게,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을 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름을 다 밝히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이, 그래서 12장 1절에 가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말띠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관점입니다. 즉 증인들이라고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운동장에, 거기에서 이미 다 달리고 운동장에 좌석에, 객석에 앉아서 들어오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 그거를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전부 경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려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표현하기를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마라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톤은 42.195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42.195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어나서 울트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214km가량을 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 쪽에서 시작해서 스파르티라고 하는 스파르타까지 뛰어가는 게 이제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200km가 넘는 그 길을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 마라톤 경기에서 42.195km를 뛰어갈 때 어떤 선수든지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사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 사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30km를 넘어가기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그만 뛰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들 있는 그 점을 데드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이제 편안한 길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걸 다 이겨내서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철로 역정을 들여다가 완주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영성도 중요하고 성화의 영성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서도 아주 좋아하는데 히브리서도 아주 좋아해요. 그 이유는 구약은 얼른 얘기하면 A동이 있습니다. 빌딩 A가 있는데 요건 39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옆에 B동이 있어요. 이 B동은 27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A동에서 39층에서 27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서 옆 건물로 가서 B동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런 수고를 덜어놓은 게 A 건물과 B 건물 39층,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27층짜리 건물로 27층에서 39층 A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브릿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39층과 27층 사이에 19층에 놓여져 있는 게 뭐냐? 히브리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그건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고, 어떤 사람은 그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썼고, 이렇게 해서 누가가 썼다는 분도 있고, 여하튼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근데 방법은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여쭤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와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류하면서 서간서가 아니라 아마도 설교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 묻기로 하고, 시대에도 논자에 따라서 64년에서 67년 어간, 70년 어간, 그리고 94년 이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연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70년 전후설이 가장 강합니다. 그 문제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기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게 어떤 곳에 살든, 로마에서 살든, 바빌론 지역에 살든, 이스라엘 땅에 살든, 어떤 지역에 살든 유대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가서 크리스찬의 삶을 접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다. 이제 발음이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가져다가 구약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히브리서는 13장 읽는 시간은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를 1장에서 13장까지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도 모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거를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서너대 팼는데 죽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희생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피 흘리는 제사만 받았냐 말이죠. 아니죠. 곡물의 제사도 분명히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믿음으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제사의 소위 말하는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들음이에요. 그 들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요? 할아버지 격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는데 그 믿음 보여지고 있는 게 구약적인 배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 숨도 쉬지 못하다가 가죽 부대에 씌워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땡볕에 놓으면 가죽이 오그라들어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죽벽에 죽어요. 어떤 이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어떤 이는 기름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교를 다 당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 또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 말을 보면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 말에 그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를 가자라고 할 때 어디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자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이거는 영어 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픽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써요. 픽스라고 하는 말이 뭐죠? 고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라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라보는 걸 통하여 사람은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체제가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는 여기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옹고스라고 하는 말을 나왔어요. 옹고스라고 하는 말은 부피를 말해요. 무거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피, 상당한 양입니다. 그 옹고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옷 입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어요.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모든 운동 경기는 전부 다 발가벗고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디 운동 어디 다니냐 그러면 짐에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습니다. 짐, 그러니까 김나지움입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에 그디조에서 나왔어요. 그디조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다라는 얘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경기할 때 다 옷을 벗고 다녔어요. 옛날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들이 달리기 할 때는 전부 다 옷 실 한 오락이 남기지 않고 다 벗고 그냥 뛰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김나지움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리스 말에서 이제 김나지오를, 지금 중학교를 김나지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 벗고 다 달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벗는다는 것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입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옷을 해준 이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힌 누굽니까?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옷 아닙니까? 그거를 베끼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가죽옷. 그 가죽옷이라고 했을 때 그 가죽은 델마를 말하는데, 그거는 양가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양 가죽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입혀주실 옷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벗는다고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이돌을 벗어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이돌이라는 말이, 그건 어원으로 올라가면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이돌로 라띠리아에서 나오는데 그건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면 지금 현재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심각해지면 우상이 돼요. 본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기독자들은 나중에 후대 기독자들도 어떻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수입니다. 읽는 자는 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를 말해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을,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행하는 것으로. 원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간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너희 안은 어딜까요?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답답해서. 화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어요. 그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으시고 앞에 이렇게 듣고,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옆에 이렇게 쓰고 뒤에서 뭐 하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가운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자,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건 내 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땡 들어서 있는 안, 그리스도 아니고 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원래 원의입니다. 원래 뜻은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안,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무거운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거를 간직해야 되는데 지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빼먹었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매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지요. 율법, 거기에 너무너무 물려있는, 그래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아니요, 뭐라고 돌아가 하고 다시 돌아와 하고 외치는 말씀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산을 신약의 산으로 깨트릴 수가 있어요. 무거운 그 짐들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신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돌로라뜨리아라고 하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거두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우리를 꽉 부여잡는 것으로 작용하고,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보는 것,
그 본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나치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상화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것, 부인을 바라보는 것,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주님의 눈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남편도 싫어지고요, 또 부인도 이왕이면 좋아지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싫어지고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하다가 이게 원수가 되고, 이게 결국은 남보다 못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요. 왜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좋아하는 것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예수님, 땅의 것이 아니라 천상 하늘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얽매기 쉬운 죄,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가 멘토라고 하는, 멘토들을 잘못 둡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제가 그리스 말을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멘토를 둔다, 원래 멘토르라는 말이에요. 멘토르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건 오디세우스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이지요. 어떤 분은 정신적인 멘토를 두는데, 크리스찬들이 멘토를 넌 크리스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는 슈바이처를 가장 좋은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록펠러를 가장 좋은 모델로 살아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 읽어보십시다. 다른 그 전기를 보세요. 11조를 드린 건 좋았는데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원조를 하는 게 밀가루를 무료로 줘요. 나중에는 밀가루를 사 먹게 하잖아요. 사 먹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이상한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접어두십시오. 전 뭐 선동가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은 선동꾼이고 싶어요. 어떤 선동꾼? 크리스찬들에게 멘토를 왜 넌 크리스찬에게 두냐 말입니다. 천국도 없고 예수의 영도 없는 세상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크리스찬이 멘토를 그 사람들에게 두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의 멘토는 예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멘토는 크리스찬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할머니, 예수 믿는 할머니에게 두세요. 할아버지에게 두세요. 이빨 빠진. 우리는 전부 다 부흥회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있겠냐면, 제가 코스타 부흥회 그거를 한번 보면서 정말 이게 뭐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갖고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강사가 We can do it, I can do it, 이거를 막 10번씩 20번씩 시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흥분이 되죠. 나는 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죠. 개뿔 뭘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물 위를 걸어라. 물 위를 왜 걸어요? 빠져 죽게. 그러면서 딱 가져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개의 큰 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적이 뭡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용하는 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서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내려서 걷다가 예수님을 쳐다, 빠져있는 건 왜 얘기를 안 하고 물 위를 걸었다라고만 얘기합니까?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게 빌사입사입니다. 빌사입사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근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흙이에요. 흙이라는 것은 띠뽀따라는 말에 nothing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값주고 사셨구나.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 아닙니까? 값주고 다시 사셨구나. 제사장은 많은 이들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물 위를 걷는다 그러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500만 부 이상을 판 분도 있잖아요. 책, 아주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존경은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멘토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No, 없습니다. Never, 없습니다. 결단코. 그게 빠져들어가기 쉬운 죄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아이돌.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게 곧 우상숭배가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멘토. 멘토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님 계시고 또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직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안에서 멘토를 찾는다면 찾으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멘토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줄까지 빨갛게 쳐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가져다가 인용해서 이거 보라고 좋다고. 제가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어디 여하튼 10분이 오신데 6분이 박사시던데 보니까 집이 어떤 분이 아파트가 25채가 있고 이렇게 15채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지만 예의상 들었지만 속은 이게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말 거나요? 그 다음에 따라할까요? 마니아는 영어로 읽으면 매니어입니다. 매니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리스의 펠로포네소 반도 쭉 내려가면 저 위쪽으로 내려가서 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와요. 만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갑돌이가 외지에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돌집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비순이가 자기도 이제 그 집을 허물고 돌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시순이가 또 다시 돌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돌집을 지어서 그 동네가 지금도 가면 다 돌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해서 다 집단적으로 좋아하는 상황. 그게 매니어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동호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악 동호회. 그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자전거 동호회가 주일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로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야죠. 왜냐하면 자전거가 900만 원짜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전거를 부셔야죠. 그런데 자전거를 안 부시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적당하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라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참여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TV, 제가 뭐 그걸 보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거 뭡니까? 태양의 후예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남는 거는 뭐가 남겠어요? 후회만 남습니다. 그건 뻔한 수작입니다. 아무리 김은숙 작가가 잘 썼다 그래도 하는 이야기들 전부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여기 김은숙 작가님 안 계시죠? 요즘은 글로벌한 세상이어서 제가 한국말로 욕을 했더니 일본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 노예 미움받침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본 놈이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일본 노예 미움받침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을 건데 일본 놈이라 했더니 바로 뒤에서 저를 보고 자기가 일본 사람이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둘 것이냐 말이야.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둘 거냐 말이야. 굳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 말에 그라포라고 하는 말이 쓴다는 말이에요. 내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조그라포스 하면 화가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움직이는 것, 생을 그리는 게 화가예요. 그러면 그 화가가 그린 것,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냐 말이죠. 우리가 개념 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어떤 걸 가져요? 그림 같다라고 말할 때 그게 실체나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소유욕 속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동물원을 보고 좋아하지만 동물에 가서 좋다고 보지만 왜 동물들의 아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좋아하지만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절단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에다가 자꾸만 관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 제가 2유로짜리 여기 있는데 뭐 1유로짜리가 나왔으니까 1유로짜리로 보면 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동전에는 몇 면이 있어요? 동전은 몇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단 말이에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고요. 앞판과 뒷판, 앞면과 뒷면. 사람도 앞면, 뒷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앞면, 뒷만 있어요? S라인도 있잖아요. 옆 라인은 왜 안 보냐 말이에요. 옆 라인은. 옆만 있어요, 사람에게. 속도 있잖아요. 동전도 뭐가 있어요? 옆면도 있고 앞면, 뒷면, 옆면, 속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도시는 뭐냐? 도시는 선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도시는 동물들의 내장의 합이 도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성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도시에 갇혀있는 안주자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도 다 못 읽을 시간인데 계속해서 아침부터 들어서 테레비 들고 테레비 나오는 대로 보고 저 옷 어디가 좋네, 그거 누가 무슨 옷 입었대, 그게 행복한 세상에 가면 있대, 그런데 5만 원이래,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고 싶은,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거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광고, 카피 이런 것들, 코카콜라 카피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엔조이 하라고 말입니다. 생은 한 번뿐이니까 엔조이 하래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엔조이, 그리스도 말 읽어요. 삶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마당뜰에 보니까 난리 법석에 부르스가 쳐주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여기 뭐가 있어요 하고 막 해떠들어드는 사람들, 깎아주시오 말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전 뜰에서, 즉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팍 하고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이 요래 있는, 이건 뭐야 이건? 이 휴지통이 엎어져 갖고 띠리 굴러갖고 탁 하니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지금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있었어요? 밑에가 항상 여기에 고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한 번 못 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쳐서 엎으니까 안 아파도 길 있으면 오라 그래 돼 있는데 이게 거꾸로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읽으면 이게 요래돼 있었던 게 요래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를 아이고 매. 얘가 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늘이 푸르구나. 이거를 본 거지요. 아, 성전에 누가 다니는 거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채찍으로 우리의 삶에 맞아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뒤집어지니 그때 보이기 전에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어요. 왜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라는 말이 파뜨니라는 말이에요. 파뜨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빠테로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먹이를 주다, 먹이다, 먹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세요? 구유에, 여기에 누워 계시다는 얘기는 먹을 것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위해서 하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엄마가 마리아였기 때문에. 엄마가 마리아!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 남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귀가, 내 눈이 그런 것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받아오면 남에게 전할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가? 50분 이상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뒤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나 혼자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바라본다는 건 뭐라고요? 참여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40일 동안. 그건 전부 다 출애굽 삶하고 광야의 삶하고 예수님이 시험하러 받으시러 가신 것, 그 광야로 나가신 거죠. 오병이어, 오병은 보리떡 5개. 그거는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모세 오경을 말해. 이 여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꽉 짜면 계명으로 들어요. 2가지 계명으로, 하나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로 묶이죠. 오병이어가 하나가 되지요. 사랑으로. 그거를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가 뭐 물고기 5개 맞췄더니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여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먹고 죽으란 얘기거든. 먹고 죽으래. 그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그거 오병이어의 해석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먹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뭐 시간이 갔으니까 이야기를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 살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욕을 먹어서. 그 한국 속담의 위대함인데.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조금 바라보고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리스에 오셔가지고 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돌았냐,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한 가지가 더 있던데 생각이 안 나는데, 개콘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나와서 그거를 보고 그때 알았어요. 무슨 말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듣는 것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시야를 돌이켜서 사건도, 어떤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쪽 사이드로만 볼 게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 얘기입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님,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해요? 가서 고넬료 가족에게, 그 고넬료 가족이 기다리셨잖아요? 보냈잖아요? 이게 말 안 들어먹으니까 계속해서 3번이나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자기가 먹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내용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해바라기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만지는 것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시험 받으심, 세례 받으심,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로 생각하면 수원 위의 오산이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건 죽은 것이죠. 아나베노, 올라오셨다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안에 함께 세례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에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 풍광에 관한 이야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두면 언젠가는 펼칠 날이 있죠. 그리스에 오시는 게 가장 빨리 펼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십시오, 그리스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숙하고 식은 해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숙과 식. 그래서 숙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걸으셨던 그 땅을 한번 걸어보고, 데살로니가에도 가보고, 저희 집에서 1시간 20분 거리에 고린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배경지입니다. 오십시오. 숙과 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정연교회에서 오셨다라고 그 연락만 주면 제가 공허궁에 픽업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말이 원래가 스타브로스라고 하는 말이 요런 게 아니에요. 요런 게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스타브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말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기둥, 그게 왜 돌기둥이 아니고 나무일까요? 나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생명과잖아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어디에서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꽃 피운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명과 그 길이 장세기에는 닫혀 있어요. 화엄검으로 스랍들이 지켜요. 근데 그게 열려요. 이미 우리에게 선악과는 생명과는 십자가에서 다 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테,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 보십시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알키고스를 말해요. 창시자를 말해요. 대장을 말해요. 선두자를 말해요. 선구자를 말해요. 텔리오티스는 완성자를 말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가 누구예요? 알파이신 예수님이에요. 마치는 자가 누구예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에요. 시작과 끝, 그것을 이끌어갈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화하셔요. 이제 덮는다는 얘기는 그만하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모쪼록 우리 구원의 창시자, 이거를 영어에서 보면 저작자, 저자, author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성자라고 하는 말은 읽으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finisher, 마치는 자, 끝마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로 읽으면 perfect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고 마침점이십니다. 성령님은 시작점에서 마침점으로 이끌어가는 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고장날 때 탁하니 끌고 가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때로는 위험으로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여 주셨으므로 이 길을 달려가서 우리들도 마침내 관중석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부족한 종이 정윤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작이고 끝까지 이 길을 성령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윤교회 연세드신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이슬 같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의 이 공동체가 이곳 하남 땅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귀로 듣던 주님, 체험하는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